오늘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요, 어제 저희가 기도회를 하는데 은경 집사님이 자랑질을 하셨습니다. 나 마더스데이 선물로 다이슨 청소기 받았다, 이렇게요. 네. 너무 축하합니다, 집사님. 네. 얼마나 이렇게 우아하게 청소를 할 수 있는지 몰라요. 다이슨이 있으면 쉽게 슉슉슉슉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TV에서 나오는 것처럼 완전 쉽지는 않고요. 약간의 처음에 익힐 때 손목에 힘이 좀 필요하긴 하지만 아무튼 다슨 청소기보다는 다이슨 청소기가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마더스데이 선물 받으셨나요? 혹시 받으셨을 때 마음이 흡족하셨나요? 어떤 선물이 좋은 선물일까요? 예, 물론 비싼 선물이 좋은 선물입니다. 예, 요즘은 비싼 값어치로 하지만 진짜 좋은 선물은 마음이 담긴 선물이 진짜 선물 아닐까요? 네. 예를 들어서 다이슨 청소기를 엄마한테 사주고, 엄마 다이슨 청소기 사줬으니까 청소 열심히 해. 만약에 그런 목적으로 다이슨 청소기를 사줬다면 다이슨 뭐 차이슨 다 떠나서 메이드 인 헤븐까지 다 붙여도 여러분 그거는 별로 즐겁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이슨을 사준 자녀들이 엄마는 쉬어, 엄마는 맨날 하잖아, 그러면서 진짜 마음 담긴 선물뿐만 아니라 그 마음 담은 선물을 가지고 매일 청소를 해.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청소를 해. 여러분 그러면 엄마 마음이 2배로 기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떻게 하면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에 이 금을, 지금 금값이 막 솟으니까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비둘기, 안 되면 또 곡물, 조금 더 되면 양, 좀 더 저기 되면 소 이렇게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 잡아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하며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하는 게 황소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마음 다해 진심으로 드렸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제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12장 1절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장에서 8장까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했어요. 어떤 복음이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복음. 유대인도 헬라인도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는 너무 귀한 복음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9장, 10장, 11장에서는 거기서 제외된 것 같은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 나중에는 유대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보게 됐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을 향한 계획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된 새로운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하늘에 있는 공중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온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가 12장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오늘 12장 1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여기서 몸이라고 말한 그리스어 소마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이렇게 플래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플래시뿐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우리의 마인드, 그러니까 한글로 할게요. 지정의가 포함된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인격을 드려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예배를 드릴 때
산제물로 너희 자신을 드려라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황소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시편 51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그리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 나의 마음을 기뻐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 잡아 피 흘려서 드리는 그 제사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담겨진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다 이렇게 각을 뜨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제물 전체를 드리듯이 우리도 우리의 온 인격과 우리의 전 삶과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푸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Embracing what God does for you is the best thing you can do for Him.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네가 하나님을 향해 할 수 있는 전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을 즐거워하기만 해도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핵심이 어디 있느냐라는 것들을 짚어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의 것들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음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왜 마음이 중요한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보통 사람은 영, 혼, 육으로 구성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육을 우리 자신이라고 이해합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몸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장갑 끼죠? 요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마트 가면 장갑 끼고 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뭘 만졌는지 바이러스 걸린 사람이 뭘 만졌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물건을 만지더라도 비닐 장갑을 끼고 이제 물건을 고르고 그 다음에 쇼핑 다 하면 그거 벗어서 버리면 되는 거죠. 여러분 육체는 장갑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실제고요. 그게 진짜 우리고요. 육체는 여러분 그냥 장갑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장갑을 벗듯이 우리의 육을 벗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드러납니까? 육체가 무너져도 사람의 존귀함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이지선 씨 아시죠? 이지선 씨는 너무너무 예쁜 대학생 때에 사고를 만납니다. 오빠랑 차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끼어든 어떤 차에서 차가 전복이 되면서 불이 나죠. 그래서 3도 화상을 입었어요. 그리고 수없는 수술을 통해서 이 얼굴을 성형을 했는데 너무 예쁘던 그 모습과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체가 바뀌었어도요, 육체가 무너졌어도요, 그 안에 이지선 씨 안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그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지금 이지선 씨는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더 사람들 마음에 힘을 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에서 나왔나요? 육체가 우리 자신이 아니라 영혼, 곧 우리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이 그 사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하트라고 하는 것은요, 내 자아에 대한 감각이 형성되는 것이고 곧 나의 중심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하트가 바로 나예요. 여러분 이 성도들의 마음 속에서 거룩함과
세속적인 가치관이 막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 형성된 것이 곧 나를 만들어내는데 이 마음에서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잠언서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Issue of life spring from the heart.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그 삶의 이슈가 흘러나오는 또는 삶의 바운더리가 정해지는 겁니다. 마음 속에서 이거는 돼, 이거는 안 돼, 이거는 할 수 있어, 이거는 뭐 하나님이 원치 않아. 이렇게 마음의 지도를 그리고 거기를 넘어가지 않는 바운더리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속에 무엇을 넣느냐가 그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고 그 사람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무엇을 넣는지를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자, 마음을 새롭게 하는데 뭐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냐면 이 세대가 넣어주고 있는 것으로부터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세대는 무엇을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고 있을까요? 이 세대는요, 세상이 만들어낸 시대 조류, 문화, 트렌드라는 이름을 통해서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입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가 괜찮다고 하는 그 가치관은 뭘까요? 네가 중요해, 너를 사랑해. selfishness, 이게 자기예요. 두 번째, 야, 뭘 해도 괜찮아. 돈이 중요하니까 돈을 중요하게 생각해. 부정부패? 괜찮아. 술과 마약은 환영합니다. 여러분, 캐나다는 마약이 환영됐죠? 캐나비스가 허용된 나라예요. 혼전순결? 야, 그딴 게 뭘 중요해? 다 같이 사는데 괜찮아. 동성애? 야,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거. 동성애 찬성. 여러분, 요즘 한국 드라마 부부의 세계? 몰라요. 한 번도 안 봤는데 정말 찝찝해서 보고 싶지 않습니다. 내용은 뭘까요? 부부끼리 외도하는 거예요. 그 외도를 알게 되고 야, 나는 외도 할 줄 몰라서 안 해? 나는 참는 거야. 그러면서 이쪽도 외도하고. 뭡니까? 세상 가치관은 결혼한 사람끼리도 외도할 수 있다.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알고 나도 그래도 되겠네, 이렇게 되는 게 세상의 문화가 만들어 갖고 있는 사상입니다. 여러분, 제가 군대를 굉장히 좋은 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군대는 보름짜리 휴가를 5번, 보통 3번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5번 나왔어요. 한 달에 2박 3일씩 외박을 내보내줍니다. 외박 나갔다가 들어오는 사람이 비디오를 빌려와요. 2개씩. 그러니까 일주일에 비디오를 4편을 봅니다. 좋은 군대였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4편 비디오를 보는데 한국, 일본, 미국, 헐리우드 다 봤어요. 그 당시에 비디오 가게에 있는 모든 영화를 다 봤습니다. 근데 그 비디오에 나오는 사랑관이 어떤 걸까요? 결혼해서 합법적인 관계를 가지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빠라밤 음악이 깔리고 그냥 그 분위기만 괜찮으면, 사랑한다라는 이름만 있으면 그냥 남녀가 같이 섞여. 여러분, 그거를 일주일에 비디오 4개씩 본다 그러죠. 일주일에 4개씩. 제가 군대 생활을 26개월을 했는데 거기에서 22개월, 거의 한 2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모든 영화를 보세요.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십니까? 아, 아름답다, 이렇게 느껴져요. 여러분, 타이타닉을 보면 타이타닉의 케이트 윈슬릿인가요? 그 여자가 결혼하기로 된 약혼자였어요. 근데 그 약혼자가 굉장히 부자고 못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디카프리오를 만나서 어떻게 되죠? 예, 사랑에 빠지고, 그 사랑에 빠지고 둘이 자잖아. 근데 그거를 아름답게 그려내요. 모든 사람이 그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아, 아름답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결혼이 약속된 그 관계는 깨져도 괜찮아. 왜? 나쁜 놈이니까. 그게 영화가 만들어가는 사상 조류입니다. 뭐죠? 외도해도 돼. 이혼해도 돼. 괜찮아. 가정 깨져도 돼. 여러분, 세상이 우리한테 주입해주는 그 가치관을 따라가면요, 어떻게 되냐면 사람 본능 레벨로 끌어내립니다. 먹을 거 괜찮고, 돈에 대해서 걱정 안 하고, 육체적인 쾌락을 느낄 수 있으면 뭐든지 해도 좋아 라고 하는 게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가치관이란 말이에요. 자,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막 살게 되는 거죠. 돈만 벌 수 있다면 양심도 팔 수 있는 거죠. 사랑한다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과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헐리우드 스타들 보세요. 그 예쁜 그 멋진 사람들이 결혼했다가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렇게 붙어, 이렇게 깨지고 또 이렇게 붙어, 이렇게 깨지고 이렇게 붙어. 이게 무슨 개도 아니고 말이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거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걸 세상은 아름답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아름답습니까? 아니에요. 다 깨지고 다 부서진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음행하는 자나 탐욕하는 자나 그런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받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크리스천이다 라고 하면서 영화제에 나와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 그 말을 받으시겠냐는 얘기죠. 물론 그의 고백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삶이 무너져 있고 그 마음속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왕 되시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에 드리는 고백과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사람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던 사람입니다. 세리장이라는 것은 높은 관직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일제 치하에 있던 일제 앞잡이들처럼 세금 거두면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더 많은 것을 착취해가지고 자기의 배를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뭐였을까요? 돈이 중요해. 그러니까 돈만 모으면 돼. 야, 너는 어떻게든 상관없어. 나만 잘 되면 괜찮아. 그러면서 빼앗아서 자기의 배를 불렸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의 인풋되는 가치관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가치관이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영어 성경으로 읽으면, 다양한 영어 번역으로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행위들을 따라가지 마라. 카피하지 마라. 그 다음에 너무 이 세상의 문화에 너희들을 딱 이렇게 일치시키려고 노력하지 마라. 생각 없이 그 문화 따라가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려면 우리 안에 인풋되는 게 새로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Fill your cup 이렇게 써있죠? 네. 이 컵에 여러분, 제가 쉐이크를 만들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뭐죠? 빼. 뭘 빼죠? 이 안에 담겨, 이거 지금 저는 연필통으로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 담겨 있는 연필들을 다 빼내요. 1번 연필을 빼낸다. 2번 깨끗이 씻는다. 3번 예, 쉐이크를 넣는다. 4번 마신다. 여러분, 만약에 이게 우리의 마음이라면, 이 마음 속에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 마음을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클린하게 하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과 사상을 넣으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들어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이 없는 예배,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 앉아있다 가는 그 수준의 예배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여러분 온라인 예배가 이제 풀려지고 나서 한국의 교회들은 오프라인 예배로 다시 모이게 됩니다. 문제는 뭔 줄 아십니까? 이전에 그냥 몸만 와서 예배 드리던 사람은 팬데믹이 끝나도 몸이 안 와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와이프 따라서 가고, 그다음에 남편 따라가고, 뭐 애들 따라가고, 기타 등등의 이유 때문에 갔었는데 이제 핑계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가도 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는 그 마음이 담겨 있는 예배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터치하시면서 우리를 깨뜨려서 아하,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충치 얘기 드렸죠? 충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염증이 생겼어요. 그럼 어떡하죠? 이렇게 뚫고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염증이 있는 사람은 그거 막 할 때 되게 긴장됩니다. 아파요. 그쵸, 별? 네. 별이가 아주 심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막 하다가 이게 뻥 하고 거기 신경 그 염증 있는 데를 뻥 뚫고 들어가잖아요. 그 순간에 두려움이 팍 터지면서 그 염증을 빼내게 됩니다. 그걸 탁 터치하는 순간에요. 마음 한켠이 굉장히 시원해요. 그러면서 여기가 치료가 되고 더 이상 고통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온갖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가득 차 있으면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여자의 벗은 몸을 보면서 다른 생각이 들었어. 야, 저 예쁜 여자 누구야? 좀 불러와봐. 이렇게 하면서 그 마음속에 심겨지지 않아야 될 것이 심겨졌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 여인을 취해서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것을 아이를 베게 되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아이가 그 태어난 아기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거의 막 1년에서 2년 정도까지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안 받으셨습니다. 그럼 나단이 찾아온 거예요. 나단이 찾아와서 왕이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손님이 오니까 자기 양 말고 그 옆에 딸처럼 키우는 그 양 한 마리가 있는 사람의 양을 잡아서 죽였습니다. 친구를 대접했습니다. 뭐야? 그런 놈은 죽여야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는 순간에 다윗은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하나님이 너를, 네 중심을 꿰뚫고 들어가면서 너를 새 사람으로 변화시키는데 by renewing the mind,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언 4장 21절입니다. Let them penetrate deep into your heart. 그 말씀이 penetrate, 뚫고 들어간다. 너의 그 깊숙한 마음속을 뚫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귀에만 들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 깊이 잠재해 있던, 깊이 숨겨두었던 그 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거 옳지 않은 일이야. 하나님 원치 않아. 라고 그것을 페네트레이트 하게 되면 그 마음 속에서 죄가 깨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이거 죄인지 몰랐는데, 나 하나님 원치 않는 거 사실 알았는데 제가 무시하면서 살았는데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다윗이 시편 51편에 절절하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다윗처럼 세속적인 가치관이 그냥 세상에서 괜찮다고 하는 거, 나도 괜찮다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삶의 열매들이 뻔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절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빌립보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을 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해라. 우리 마음속에 이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어떤 거?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들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군대 가기 전에 또는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 주로 이렇게 핸드폰이나 아니면 침대 위에다가 굉장히 야한 사진을 붙여놓습니다. 예, 뭐 청년의 그 끓는 마음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바라보면 무슨 생각이 날까요? 예, 음란한 생각이 납니다. 그 음란한 생각이 점점 커지면 조주빈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상스러운 것들까지 추구하는 그런 단계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을 마음에 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내 마음에 인풋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요, set apart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의 마음을 구별해라. 세상 본받지 말고 너의 마음을 구별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구별돼야 될 줄 믿습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얘 끄고 그냥 제가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스위치가 어디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끌 때 이렇게 꺼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요. 여러분, 내 안에 인풋되는 것을 바꾸려고 하는 의도적인 노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여러분이 인터넷을 해보면 알 거예요.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내 사진 가운데 뭘 찾아서 그걸 누구한테 보내려고 핸드폰을 딱 열었습니다. 근데 열자마자 반짝반짝 뭔가 이렇게 뉴 메시지가 떠요. 그럼 우리는 그 메시지가 뭐지? 그러고 확인을 합니다. 그걸 확인하면서 이것저것 파도 타고 가다 보면요, 내가 왜 핸드폰을 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인터넷에 있는 기사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점점 더 이렇게 말초적인 것들, 점점 더 사람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타이틀도요, 굉장히 이렇게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걸로 이렇게 해놓습니다. 그냥 그것만 봐도 영이 상할 정도로 이 기사나 아니면 내용들이 굉장히 좀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받아들이고 묵상하게 되면 내가 처음에 하려고 했던, 내가 왜 핸드폰을 열어? 내가 그때 사진 누구한테 보내주기로 했지? 핸드폰 연지 2시간 만에 알게 되는 거예요. 헛짓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져야 됩니다.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필요할 때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그냥 덮어두는 지혜도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우리 습관적으로 이거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계속 빠져나갑니다. 어쨌든요, 우리 안에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이거에 중독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이들한테 이거 하는 시간을 딱 정해놓습니다. 게임은 20분, 그다음에 뭐는 몇 분 딱 정해놓습니다. 물론 쟤들은 살살 도망가면서 안 지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준을 얘기해 주죠. 그러면 안 돼. 게임 몇 분? 20분. 그다음에 다른 거는 영화는 니네 매일 보는 거 아니야. 일주일에 한 편. 딱 이렇게 리밋을 딱 주게 되면요, 아이들이 엇나갔다가도 그 기준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캐논, 스탠다드란 말이에요.
그 캐논이 우리 안에 있게 되면 우리가 그 말씀의 바운더리를 벗어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그 바운더리 밖을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주는 거예요. 너 그건 죄야. 너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 너 그거 옳지 않은 방법이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워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다시 경건한 삶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이렇게 표현. transform이라는 단어는요,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형태를 바꾸는 겁니다. 죄를 행해도 괜찮고 부정을 저질러도 괜찮고 나쁜 짓을 해도 괜찮은 그 삶의 형태를 하나님 보실 때에 괜찮고 내 양심에 꺼리끼지 않고 사람들 보기에도 칭찬할 만한 그런 삶의 패턴으로, 그런 삶의 스타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 구원 받았어, 나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 예수님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그건 아는데 삶이 바뀌지 않으니까 교회가 짓밟히고 교회가 욕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천으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매우 그 의도적으로 우리 자신을 가꾸지 않으면 금방 예수님 욕먹어요. 그럼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의 그런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을 바꾸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인풋할 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풋하는 거예요.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정결한 것,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덕스럽고 기릴 만한 것들을 내 안에 인풋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고마운 것은 이것을 우리 스스로에게만 맡겨두지 않고 하나님이 동역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함께 예배 때 읽었던 에스겔서 36장 2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 stony and stubborn heart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tender and responsive heart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인풋되는 세속적인 가치관, 세큘러한 그 아이디어들을 예수님이 뽑아내신다는 거예요. 그 굳은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tender and responsive heart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은 우리의 마음 청소를 이루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깊이 있게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이 숨겨져 있는 죄악 하나님 터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꽁꽁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는 상처 하나님은 터치하기를 원하세요. 왜? 그것을 터치함으로 치료하기를 원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디오 클립을 보니까 치타 한 마리가 이렇게 발에 이렇게 뭐예요? 족쇄? 발이 덫에 콱 물렸어. 그래서 나무에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치타를 도와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덫을 해서 치타를 빼내고 치료해주고 싶은데 처음에 이 사람이 다가갈 때 치타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이 사람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위협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저 그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했어요. 맨날 이렇게 보면 요거까지만 봤는데 치타가 이 사람의 본심, 자기를 이 덫에서부터 구원해 주려고 한다는 걸 안다면 자기 자신을 맡길 수 있고요. 그 사람은 덫에서 이 치타를 자유케 하고 치료해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망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막 학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좀 받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너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그다음에 완전한 뜻이다. 이 두 번째 선하고 완전하다는 것은 모든 번역이 똑같고요. 두 번째 걸 acceptable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고 그 다음에 pleasing이라고 표현한 데도 있으니까 이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 또 하나님 보시기도 기쁘고 완전하신 뜻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이 우리를 향한 뜻이란 말이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뻐할 만하고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선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좋은 거구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웰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려면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계시록 3장 20절 말씀,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었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해서 우리의 깊은 상처, 우리의 깊은 죄악 터치하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into a new person으로 transform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마음을 열어드리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적극적으로 들어야 돼요. 여기 화투치기 좋아하는 분 쌍피 들어보셨죠? 3P personalize 하는 거예요. 그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present tense로 현재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파지티브하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말씀 주시는구나 라고 아멘하고 그 말씀을 embracing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끌어안아야 된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안에 뽕 하고 폭탄으로 터져서 듀나미스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은 뽑아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정결한 마음을 심어주고 내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변화되지 않아. 예배를 드리기 전과 예배를 드리고 나서가 변화가 없어. 그러면 그 예배는 꽝입니다. 허당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내 마음속에 던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죠. 예배를 드리면 내게 주시는 찔림이 있어야 돼요. penetrate 해야 되죠. transform 돼야 되죠.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을 위해 선한 뜻, 좋은 뜻, 그 다음에 기뻐할 만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수술을 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수술할 때 환자들 안 돼요. 절대 건드리면 안 돼요. 당신의 인격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의사를 향해 그렇게 한다면 의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안 해. 그럼 네가 그 병 가운데 죽어 이렇게 하지. 의사가 안 돼요 이렇게 하는 사람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의사는 내 몸을 열어. 의사는 내 몸을 째. 의사는 내 몸을 잘라낼 거야. 그렇지만 내게 있는 나쁜 것을 잘라내고 치료하고 나를 회복해 해줄 거야 라는 이 믿음 때문에 맡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을 맡기십시오. 웰컴 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embrace 하세요. 끌어안으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끌어안으시고 하나님이 그것을 나를 위해 이루셨으면 믿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즐거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새로워진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돈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삶, 우리가 엄청나게 하는 재능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세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그 마음을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아까 치타 얘기 드렸죠? 여러분의 상처, 여러분의 죄,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무너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마음 속에 오세요. 내 마음 속에 오셔서 내 속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빼내주시고 참된 것, 경건한 것, 옳은 것,
기를 만한 것, 덕스러운 것, 아름다운 것들로 내 마음을 채워주셔서 내 마음이 하나님 저를 드립니다. 저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기꺼운 마음으로 올려드릴 때, 야, 내가 그 예배를 원했다. 내가 그런 너와 교제하고 싶다. 라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돼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고, 여러분은 그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귀한 교제가 회복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